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이렇게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독 더 긴장이 되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 성경 한 절이 더 남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또 한 절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따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어린 시절 참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회당 시청률이 무려 51.8%, 또 최고 시청률이 57.4%까지 기록했던 전설의 드라마.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 10시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만큼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잘 아시나요? 바로 야인시대입니다. 아마 이렇게 웃음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다들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드라마가 기억이 나고 가끔 이렇게 OST를 막 흥얼거립니다. 이 드라마는 이 종로패의 두목 김두한의 일생을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얼마나 명장면이 많은지 아직도 유튜브에 야인시대라고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지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야인시대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은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야인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액션씬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두한이란 이 젊은 청년이 이 종로 거리에 싸움 고수들을 한 명 한 명 꺾어가면서 그 거리를 장악해가는 이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김두한이 이 싸울 때마다 항상 쉽게 승리를 하면 좋은데 엄청나게 이렇게 고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죠. 김두한이 상대방의 일격을 탁 맞고 바닥에 철푸덕 쓰러집니다. 그럼 그 순간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 상인들이 김두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두한이 일어나! 이봐 두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김두한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막 사경을 헤매듯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네, 바로 아버지, 또 김자진 장군의 목소리입니다. 두한아 일어나라. 너는 독립군 사령관의 아들, 바로 김두한이야. 일어나! 이렇게 외쳐줍니다. 그럼 두한이가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의 환상을 보고 딱 OST가 탁 비장 OST가 깔리면서 김두한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 장면을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최근에 제가 다시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우리 성령님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저렇게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또 혹은 제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요한아,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면서 일어나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 함께 하는데 무슨 일이야?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불러주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김도한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쌈박질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무너져 있던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마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조차도 포기하려는 그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또 그 누구에게나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들 그 음성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을까요? 대상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누구든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다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도 발견하지 못할 이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계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시킨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사랑의 기준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사랑의 성향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작은 예를 들어본다면 5가지 그 사랑의 언어, 이전에 한번 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 알고 계시죠?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또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이렇게 총 5가지가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면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는 영어를 쓰고 누군가는 프랑스어를 쓰고 누군가는 스페인어로 다 각자 다른 대화를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벽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랑을 받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을 주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따르고 또 지키는 자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도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킨다는 이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인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내가 신학자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그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교회에서 중대한 사역을 담당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며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23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지금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계명을 단지 하나의 어떤 지켜야 할 법, 그 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하나의 족쇄로서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구매한 명품 가방, 며칠 전에 자녀들에게 선물 받은 혹은 남편에게 선물 받은 귀한 보석들, 이거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거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떼어놓기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갈 때 원래 들고 다니던 이 헝 가방을 들고 간다면 내가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그냥 가방을 그 자리에 맡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하러 카운터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헝 가방이 아니라 이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그냥 탁 두고 주문하러 가실 수 있으십니까? 가실 수야 있겠죠. 그런데 딱 두고 카운터까지 가서 커피 주문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잘 있나 계속 볼 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뒤돌아 볼 것입니다. 계속 잃어버릴까 봐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중한 보석은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굴러다니라고 그냥 집안에나 펼쳐놓으십니까? 그냥 식탁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그냥 화장대에 올려두십니까? 아니면 이 예쁜 보석함에다가 다른 것들과 섞여서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보석도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에다가 담아놓고 귀하게 두고 계실 것입니다. 계명 또한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에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합니다. 단지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한테 죄가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또 나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해버리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귀한 계명을 잃어버릴까 봐 잘 간직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또 잘 있는지, 내가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비싼 핸드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핸드폰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잘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두고 나와도 아유 어떻게 이러서 바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핸드폰은 꼭 들고 다닙니다. 자동차도 중요하죠. 새 차 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곳에나 주차합니까? 네, 어떻게든 문콕이나 기스 안 당하려고 정말 안전하고 넓은 곳을 찾아서 우리가 그곳에 주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명품백이나 액세서리 등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다가와서 당신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혹시 여기서 나에게는 이 계명이 가장 소중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예수님, 계명 이런 물질적인 계명 등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내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계명은 그저 하나의 율법, 그저 내가 지켜야 할 하나의 법 정도로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 계명을 왜 지키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는 없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계명을 엄격하게 지켰고 그리고 또 지키려고 했던 청년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계명을 지키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 재물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가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재물은 소중하게 여겼지만 결국 그가 자신 있게 지키고 있다던 그 계명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지켜야 할 족쇄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자신 있어 하던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결코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그 청년에게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계명은 잘 지켰지만 또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계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품에 귀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는 지키는 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그냥 지키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행하다, 계속해서 유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의하고 계속해서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또 어떤 능력을 경험해서 그것에 마치 보답하듯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거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거나, 내 직분과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365일 그 모든 순간, 교회가 아닌 장소일지라도 내 직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또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나 또한 주님을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부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후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 특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적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대상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위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해 더욱 깊숙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거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잠깐 어느 순간에만 잠깐 머물다가 그리고 드러내시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 몸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늘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심을 넘어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이유로 이 계명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은 어느 때에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지켜내고 준행하고 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죄인 되었던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셔서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이 성전의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17절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거처를 삼아 주셨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거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무책임하게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시라도 방심하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누리지 못할 그런 인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시작할 때 이 김두한이 쓰러지기 직전에 아버지의 환상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제 유혹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인 이 계명을 잘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내 힘으로만 지킬 수 없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꼭 구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는 계명을 지키고 또 어느 때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계속해서 끝까지 잘 지켜내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명과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계명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계명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나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어서 나를 죄인된 삶으로 이끄는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때에는 계명을 지키고 또 어느 때에는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의하고 준행하고 지켜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늘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앞세워 제 앞에 넘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 줄 알고 있음에도 죄된 삶을 맡고 계심을 인지할 때도 있으나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